기대하면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둘로 쫙 나눠지게 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언제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서 언제나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것처럼 근신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사실 시치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번에 실무가 됐건 추대가 됐건 주일 지키고 오후 예배 지키는 거, 아침 저녁 예배 지키는 것은 아주 필수 중에 필수로 하면서 또 더불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 그 앞에서 ESL 겁니다. 다만 저는 수요일 날까지는 직장과 사업 또 거리가 있게 됐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것까지도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차후에 있게 될 은퇴 안수 집사님은 우리 이문명이라든지 박수자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출석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 뭐 10,000원을 드리든 뭐 1,000,000원을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 뚝섬 교회가 이후에 저 벽을 무너뜨리 아니면 놔두고 더 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같아서는 이게 좋은데 하는 분이 있고 우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러분의 사이즈에다가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품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1세대 한 1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의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망이란 내 뜻을 펼쳐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신 뭐라고 할까요? 야망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교회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중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외국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이방인, 외국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외국인, 이방인 중심의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느 때 보면은 뚝섬 교회, 옛적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위에 있다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내려가든지 오시라고 해요. 그분은 우리 교회 57년인데 내려가보니까 50년 전에 나왔던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창립할 때 중학생으로서 옛날에는 아주 하얀 옷들 많이 입은 그 종로 침례교회, 지금 없어지고 이름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심우하다가 뚝섬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하는 그 자리에 키가 적다 보니, 그때도 제가 키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제가 보이지 않지만 발가락은 보여요. 그때부터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처음으로 협동 목사로서 지금 저짝 공주에 있는 경안교회인가 우리 교회 한 번 오셨죠? 80 다 된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번 왔을 때 제가 초청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자, 가장 최근에 일은 40 몇 년 전에 누군가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아르헨티나 있다가 늘 뚝섬교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몇 사람 아는 얼굴보다 갔을 겁니다. 한 번 이상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몇 차례 우리 교회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수고했던 것을 알아서, 사람은 알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와서 한번 그분들끼리 서서 본 예배 11시 예배 그런 경우 없지만 찬양하세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가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뚝섬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예루살렘 교회 7분의 안수 집사님, 지금 말하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에 큰 오늘 핍박이 불어닥치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무명의 이방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 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교회 역사상 영웅이 되는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닮았다, 예수에게 미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많아서 그냥 피난 간 사람, 피난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회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 김인철 장로님의 아버님, 여러분 선천 청강에 그곳이요 기독교 이북을 가르쳐서, 이북 그리스도 교회를 가르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렸고 그 중에 핵심적인 지역이 선천입니다. 그 선천의 중심이 김인철 장로님이에요. 우리 뚝섬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피난민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옆에 있는 충현교회입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 교회로 갈라지긴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갈라지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해서 갈라지는데 나쁜 뜻으로 갈라져도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서 거기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좋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착한 지도자 바나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착한 직분, 청지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능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세계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교육하는 교회, 교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유능한 바울 사도와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 착한 지도자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이 안 좋으면 인격이라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좋은 인격을 가진 바나바, 좋은 신앙을 가진 오늘 이 바울에 의해서 1년간 가르치는 거, 교육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많거나 인원이 적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오늘 좋은 시설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도도 필요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도 최근에 우리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전국 사모회 회장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했던 모양인데 연락이 왔어요. 어느 곧불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부 부장님이 하루 전에 김순흥 집사님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셨어요. 요즘에도 아주 심심찮게 이렇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손을 딱 잡으니까 이게 물렁살 부은 거예요. 붓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대개 보면 연세 드셔서 이게 좀 오래 가실 수 없겠다는 분은 숨 쉬는 게 고르지 않고 팔다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부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 특별히 뭐 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또 좀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어느 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셨더니 밥을 잡숴도요 조금 그래서 여러 차례 드세요. 어떻게든지 건강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떠날 줄 알았던 하숙자 권사님 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늘 같이 했던 최영희, 백양순이라든지 이정숙이라든지 설춘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늘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하길, 하나님, 큰아들은 멀리 지방에 떠나 있고 부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저 대만에 가 있고 셋째 딸은 중학교 국어 선생이라 저짝 수원 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그냥 하룻밤 주무실 때 아침에 데려가세요. 이의석 장로님하고 하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죽으라고 저 목사가 기도했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뭐, 아주 건강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요양원에 가서 또 지나다가 아무도 알아보고 똥치라고 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녁에 하나님 주의 천사가 불러감으로 저녁 잘 잡수고 아침에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희석 장로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김순덕 권사님 102살 잡수신 분 교회 오기를 위해서 제가 유윤태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9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지금 학생들이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고 하는데 목회자가 만약에 데리러 갔다가 차 사고라도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목자인데 우선순위가 양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다른 분에게 조금 부탁을 해서라도 한 번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쯤 모시고 오는 게 좋겠네. 여러분, 제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한 가지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주를 섬겨 어떻게 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다는 증거고, 그리고 신앙이 순수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된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꺼집니다. 기도의 불길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의식화되고 성령의 뜻 대신에 인간의 생각을 언제나 앞세웁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왕규순 권사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 같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변화되지 않아요. 몸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교회 올라오면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80 가까이 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차 2번 이상 갈아타고 오시는데 그 딸이 뚝섬께 오면 좋겠어요. 그 사이하고. 왜냐하면 어머님 마지막 남은 그 시간까지 성령에 불태우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함께 해주는, 그냥 자식이 에이 어머니 거기 나가뇨 내가 나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어머님 8, 90이 되는데 우리 어머님 섬기던 교회 이렇게 하고 제가 정확하게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아, 이런 멋진 교인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목회자로 오늘 구별해서 세울 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울, 바울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 나오는 거 같고 우리 교회가 먹고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활이 되는 거 잘 지었겠다. 우리도 좀 장학금도 선교비도 선교사도 보내서 일반적인 교회보다 앞서가는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내적으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물질로 남을 섬기는 봉사관, 사람들을 섬기는 복지관,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오늘 수도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국내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해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북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핫산이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를 속초에서 묵호항에서 타고 가게 되면 오늘 디보스가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 그리고 러시아는 핫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훈천입니다. 자, 여기하고 우리 북한은 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만 여건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양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양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렇게 교회도 하지만 거기는 일반적인 교회보다도 선교를 중심한 그런 교회가 되면은 멀리 비전이 있는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를 벌써 1년 넘기 때문에 이완섭 안수 집사님에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부탁을 이제 다녀오셨어요, 거기요. 그런데 거기를 고치고 수리하는데 4천만 원에서 그것도 가스도 연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쩌면 거기를 다 부서뜨리고서 그 판넬로 조그만하게 짓는 거나, 아니면 거기는 우리가 조금 밑에 있다고 해서 싸게, 반값보다 조금 싸게 했으니까 시간이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뭐 세금 안 나는 거 뭐 있죠, 그런 거, 그거 안 될 때 팔아가지고서 오늘 중심가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거기도 우리 교회 많아잖아요. 120평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가 134평인데 그런 것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여름철에 휴가 가면 거기에 하여튼 해수욕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거기 조금 꾸미려고 했던 건 중고등부 대청부가, 작년에 대청부가 너무 좋아하기에 거기를 어느 정도 고쳐가지고서 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데, 돈이 그 정도 든다면 뭐 바깥에 나가서, 그런 바깥에서도 자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이런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잘 꾸며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모범적인 교회, 비전 있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 교회 나름대로는 날마다 나가야 돼. 특별히 우리나라의 실정이 여러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땅덩어리 적고 지하 자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는 공산당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글로는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 선교해야 돼. 선교하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저는 뚝섬교회 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 둘째는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당,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 부흥이 불 꺼진 그런 교회를 보면 공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 둘 나오고, 그러니까 공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살아있는 교회는 애들 그리고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로 늘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아주 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이 남아돌아요.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해요. 이래도 저래도 부족해서 고민하는데, 죽어가는 교회는 이게 쓸 교인들이 없으니까 남아도는 돈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의 얼굴을 잘 몰라보고서 시비가 되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처음 나온 지금 전정임, 아니 전정 거기 살지, 전인수 김인희 권사님 진사 어른이 사는 그 동네에 우리 교회 나온 어머니와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제가 적었습니다. 양선남 어머니에다 이소연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분을 안내했던 분이, 목사님 아직까지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왜 남편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느냐 이런 말 물어보면 조금 시험될 수 있으니까 1절 아는 척하지 말고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이 날마다 전도해서 들어오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서 어느 때는 시비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서까지 나가서 활동하지만, 죽은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만 으릇으릇하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로 가득 차지만은, 오늘 죽어가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로 가득 찹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오늘 회의하기에 늘 바쁘고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교회를 해봤자 천장 이상 더 부흥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아니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여러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 가장 건강해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대도전하는 교회,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도전, 착한 것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앞장선 일꾼이요, 천국 공무원이요,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